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또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또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부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죄 많은 자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 가장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아기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죄를 범하면 뭐가 따르죠? 형벌이 따릅니다. 죄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 죄를 범하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죽음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죽음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누군가 대신 그 형벌을 당해 주어야 합니다. 이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의 개념입니다. 구원은 제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평화로, 자비로, 긍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군가 받아야 하는데 그 진노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진노를 용서로, 심판을 자비와 긍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가 상함은,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누구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누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누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사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었다는, 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적인 구원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개념이 속량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개념인데요. 물건을 사고 팔아서 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또 그 이전에는 종들을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돈으로 주고 사면 그 종이 누구의 소유가 되죠? 나의 소유가 됩니다. 좀 건강하고 힘이 있고 튼튼한 종은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고, 약하고 병들고 그런 종은 좀 값을 덜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고 종을 사게 되면 그 종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건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종되어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죠? 예수님을 지불하고, 이 세상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놓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셔서 그냥 우리에게 종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입양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누구의 소유 삼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친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구원의 개념에는 또 하나 입양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사서 여전히 종으로 부린다면, 우리가
종에서 다시 종으로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은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너무나 선한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주인이냐 하면 종으로 사서 종으로 부리지 않고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 주인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입양이 되면 그 유산을, 기업을 물려받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물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의 자녀의 권세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보통 부잣집에 입양된 것이 아니고, 좀 권력 가진 사람 집에 입양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좀 지갑이 비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소망이고 희망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종교 생활에 이게 매여 있다 보면 이게 너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일상 가운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신분이 나에게 있는데 얼마나 부유한 자인데 얼마나 놀라운 감격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조금 지갑이 비면 어깨가 떨구어지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알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예요.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친히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그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큰 구원의 소식,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복음.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요, 죄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요 앞에만 지금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입 딱 다물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되면 이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있고 내가 일상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할렐루야. 위청에도 할렐루야. 우리 마선사물교회가 앞으로는 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강단에서 기도할 때 아멘 하시고 아멘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것이 아멘이지 않습니까? 에이멘. 신약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진실로라고 하는 것이 에이멘이에요. 아멘. 중요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아멘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씩씩거리고 입만 열면 뭐 헛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에이멘 이것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특권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 오셨고, 두 번째는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 천사들은 노래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 천사들의 찬송 소리였, 찬송 가사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것은 어떨 때 사용되었던 단어냐 하면,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백성들에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막 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황제를 계승하는 아들을 낳은 것이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만한 그런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 아니죠. 황제를 비롯해서 그 황실에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것이 유앙겔리온이 될지 모르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지배국들은 그것이 결코 유앙겔리온이 될 수 없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고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이 더 악하면 더 악한 정책을 펼쳐서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죠.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온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제 마음에는 이토록 갈등이 많고 미움, 시기, 질투가 많고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전쟁이 끝나고 다 평화로워야 되는데 왜 아직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이렇습니까? 여러분, 평화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평화가 임하기 전에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뭐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선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좀 좁혀서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는 참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고 하나님 언제 좋아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더라고요? 그렇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했는데, 너무 흐뭇했는데 죄가 들어오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잖아요. 탄식하시잖아요. 창세기 6장에 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어떻게 하셨다? 탄식하시고 후회하셨다라고. 하나님 너무 심히 좋았던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사람 마음에는 평화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누굴 보내주셔서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본래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갈대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흐뭇하신 거예요. 좋으신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의 정체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죠. 그럴 때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주재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면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구에게요? 땅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참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분쟁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부간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웃 간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노사 간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대 간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분쟁과 다툼과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포탄의 소리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찾아가서 좀 더 강력한 무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강력한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러시아의 푸틴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것보다 더 강력한 원자포탄을 실전 배치하겠다. 그렇게 지금 또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 되면 유럽은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세계가 이러다가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함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저 딴 나라 이야기할 것 없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땅덩어리에 살고 선을 긋고 살고 있는 저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겠다,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이미 핵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저 북한의 끓는 가마가 나무로 기울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지금 이 관계가 어르렁거리면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세계가 중국과 미국을 양대 국가로 해서 또다시 냉전 세대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제가 언젠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은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1914년 유럽에서 한창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벨기에의 이 프르 지역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고 아주 극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호를 깊이 파서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겨울에 어느덧 성탄절 전야가 되었는데 음산하기 그지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비록 전쟁 중이지만 양측의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전통에 지켜오던 전통에 따라 조촐한 그런 성탄절을 기념하는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쪽 참호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다 들렸습니다. 나라와 나라 또 민족과 민족은 달랐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찬송 소리는 동일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서로 대치하고 있는 병사들이었지만 그렇게 각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군의 한 병사가 작은 성탄절 트리를 들고 참호에서 나와서 그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올라와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 거룩한 밤. 그러자 평소 같았으면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총알이 날아와서 쓰러져야 되는데 총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나라의 참호에서도 또 병사가 참호 밖으로 나와서 그 찬송에 함께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쪽에서 저쪽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참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조금 틈만 나면 명중시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던 이 사람들이 참호 밖으로 다 나와서 악수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부대의 휘장과 계급장을 떼서 서로 선물로 교환을 하는, 지금 전쟁통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지휘관들은 이 광경을 보고 당분간 교전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합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유해어린 낭자한 죽음의 땅에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한 많은 병사들이 이 사건을 일컬어서 크리스마스의 정전이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더 데일리 미러라고 하는 런던 조간 신문에 그때 당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사진입니다. 전쟁과 민족적 정오에 대한 모든 생각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때 전장의 한복판에서 아이들처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총을 내려놓게 했습니까? 무엇이 총을 겨누었던 병사들의 손을 맞잡게 하고 어깨동무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2022년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평화의 기쁨을 더 많이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